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를 아들 주 아래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추운 날씨, 또 변덕스러운 기온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많은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정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
은혜 안에서 붙잡아 주셔서 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모든 회복의 길과 정상화의 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 주신 지혜로 또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해는 대선으로 인하여서 또 정치적으로 많은 뉴스들이 소식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또 이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또 능력을 주셔서 잘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온전히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주의 복음이 또 어둠의 땅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압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86, 387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을 사모하라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라.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날은 곧 하나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자로 표현하자면 이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주의 날이라는 그 말씀에서 가져온 겁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특히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많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 세상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지배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죄인들이 득세하고 그 죄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이 부패하고 또 포악이 가득한 이런 현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끝내시고 새 시대를 시작하신다라는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날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이제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의 시작이다 하여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이제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 완성의 날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안에 그러한 환상들이, 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주의 날을 모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가올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장 8절로 10절에서 먼저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을 알 수 없다. 언제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양, 언제가 주님 오신다,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 오직 아버지만 아실까요? 바로 그 날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달리기 선수들, 다름질을 하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또는 수영하거나 이렇게 어떤 그 속도를 내는 그런 경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심판이 이 총이죠. 큰 소리가 나는 총을 출발 신호를 알리는 총이나 또는 그 삑 하고 이렇게 부저 소리를 내게 하죠. 근데 그 시간은
뭐 어떤 그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심판이 자리에 올라가면은 뭐 1분 안에 뭐 소리를 내야 된다랄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심판이 그 선수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선수들이 달리기거나 수영을 하거나 그 시작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아쇠를 당겨야만이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 그것을 알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끔 그 우주 또 뭐 별 여행 이런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은 그 등장인물이 저 우주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지구의 시간은 이 우주의 시간과 다르더라. 거기서는 뭐 한 일주일 있었는데 여기서는 벌써 뭐 몇백 년이 지나간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만큼 그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뿐이겠습니까? 그 이상도 하죠.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보통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 1000년, 쉽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1000년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바로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 사람에게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실감이 나는 언어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10만 원을 생각하는 것과 또 10만 원을 이렇게 하는 쓰는 것과 가난한 사람 10,000원, 20,000원, 1,000원, 2,000원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가난한 사람의 1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시간의 차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우리 인간은 기껏 살아봐야 70, 80 물론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이 돼서 뭐 100년,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존재하시는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어제 같다고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작은 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뭐 팔마산만 하더라도 뭐 이 산이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하나님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을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겨우 해야 길어봐야 100세를 산다고 하는 그 인간의 시간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편 90편 5절 하반부 6절에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겨우 피어서 지는 이 풀과 마른 풀과 다름이 없다.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에게는 1000년보다 더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장구한 시간, 그 인간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주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데 그 잠시 잠깐이 얼마나 되는가 인간에게는 그게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혹은 정말 주님의 날이 오기는 오는 거야. 오늘 주의 강림에 대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주님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의 오시는 날에 대한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9절에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의심한다고 그랬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아마 의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대신에 또 방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밖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태하게 예전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휴전이 되었을 뿐이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건실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방심과는 다른 의미죠. 근데 주의 강림에 대해서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방심하고 설마 나 살아있을 때 그런 날이 오겠어?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속히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용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롭게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즉 약속이 깨졌거나 안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그저 시간을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그 자비의 마음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그 날을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날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날이 올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왜 하필이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3장 10절에서 상반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지체되는 것 같은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날이 이른다고 하면은 갑자기 긴박하게 온다는 겁니다. 왜 도둑같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알지 못하는 때. 그러나 확실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도 하바국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속히 이르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도적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그 군대 안에 일정한 그 부분의 병력을 대기하게 두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5분 대기조를 둔 이유는 예전에 북한에서 이제 김신조 이 침투를 했었을 때 이 초동 대응이 초기에 이게 잘 대처를 못하니까 뒤에 이제 일파만파로 그 안 좋은 상황이 커지면서 더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의 날은 첫 번째로 알지 못해요. 두 번째 날은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해요. 갑자기 임해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주의 날에는 온 세상이 뒤집어진다. 좀 쉬운 편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진다. 3장 10절 하반부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다 떠나가고 땅과 있는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정도로 풀어 헤쳐진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화산이 터지고 그 터지면은 이 태평양 이 지역의 주변의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쓰나미가 나게 되고 화산 하나만 터져도 그 여파가 대단한데 온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다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그런 그 지구의 종말 이런 걸 다루는 영화를 보면 아주 부자들 또 아주 고위층 이 사람들은 지하 깊숙이 벙커를 파고 또는 우주선을 타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그 지탱할 수 있는 식량을 싣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그 주의 날이 임하여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주의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고 그 임한 날 그때에는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8절로 10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11절로 13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3장 11절 상반부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뒤집어질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날을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상반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야, 그날에 막 다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도 다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다 그런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날을 사모할 수 있는가? 근데 대재앙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2절 하반부에 13절 그날에 바로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진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최근에도 이 광주에서 이 아파트가 붕괴되고 일하시던 분들이 또 비참한 그런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그런 아파트를 일부러 사람들이 폭파시키고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땅이 다 뒤집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이 대대적인 새 공사를 하시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다 부수고 몇 년이 걸쳐서 오랜 시간이 걸쳐서 다시 그 공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이 즉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과 또 이 세상의 부패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바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종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방심하면서 내 욕심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는 이 현재의 삶을 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 현재 삶 속에서 절제하면서 또 성실하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기간을 지나왔는데 3학년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깨에 이게 중압감이 딱 밀려오는데 그러면서 이 칠판 한쪽에 앞에 뭐 D-300 이렇게 있잖아요. D-Day. 시험 보는 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 그 날을 생각하면서 놀고 싶은 거 참고 그저 잠 더 많이 자고 싶은 거 참고 엉뚱한 짓 하고 싶은 거 참고
그 시험 보는 그 날을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칠판 앞에다가 그 D-Day를 적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날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로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하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죠. 다시 11절 12절 상반문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라. 어떤 이단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매년 언제 몇 월 며칠에 주님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다 재산 처분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어디 저기 먼 나라 섬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은밀한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날은 더딘 것 같지만 확실히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룰 때는 갑자기 온다라는 것. 그 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아까 달리기 선수 심판이 출발 신호를 알리는 달리기 선수에 비유했는데 심판이 뭘 기다리겠어요? 아직 그 총을 쏘지 않고 신호를 울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자, 선수들이 지금 이제 한 7명, 10명 이렇게 있는데 몇 명이 있든지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준비해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준비하고 딱 총을 그 신호를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 선수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선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걱정하면서 또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고의적으로 태만하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냥 기다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바로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날이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권면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준비하며 깨어있어 근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또 고면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직접 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바로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준비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바로 주님의 날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준비하는 성도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의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이 이르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부터 외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대로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가 있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주님,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의 날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그 날이 이를 때에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떨며 이를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형제자매들 주의 그 날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었사오매 이곳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깨우쳐지고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선포하며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쟁과 방황 속에서 분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주님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주의 날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함께 주의 날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또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